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시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특징적인 것을 표현하자면 아마 불안한 시대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무엇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전쟁과 기근, 경제 위기와 사회 갈등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곁의 현실도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리고 국가 경제의 불안이 또 가정 경제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또 가정과 사회 속에서는 관계의 어려움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생겨나는 갈등과 상처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런 여러 요소들이 우리 인생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때 우리는 마치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 삶의 배를 뒤흔드는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의 최근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우울감,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에 있어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불안은 더욱 심각하며 또 중고등학생들조차도 42%가 상시적인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는 삶의 의미 자체에 회의를 품고 살아간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이 있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이 배를 뒤덮고 곧 침몰할 것 같은 위기가 닥쳐오자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던 예수님에게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셨지만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마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조차 절망하며 배가 침몰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탄 이유는 단순한 여행이나 우연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배는 제자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길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과 말씀에 따른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길에 거친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37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상황은 단순히 그저 비바람 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자 중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즉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은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세었던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타고 가자 해서 탄 배에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왜 풍랑이 몰아칩니까?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왜 고난이 닥칩니까? 사실 이 질문은 단지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도 현실에서 당하는 고난 앞에서 수도 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했는데 생각지 못했던 고난에 더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속상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까? 적어도 덜 속상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도 풍랑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 속에서 고난도 함께 겪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의 길을 성도는 통과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미리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충분히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하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풍랑은 우리가 버려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런 말을 듣고도 마음에 위로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 마음에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살이 자체에 너무나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고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갈등, 미래의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모든 무게를 감당하기도 버거워서 이젠 좀 주님 안에서 좀 쉬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작 신앙을 붙들었더니 오히려 더 큰 시험과 풍랑이 찾아온다면 당연히 도대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믿어도 고난이 있고 순종해도 흔들린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쪽이 오히려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또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든 따르지 않는 자든 인생의 거센 바람과 물결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의 배에 누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은 오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에는 오직 풍랑만 있을 뿐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배는 비록 폭풍우를 만나 흔들릴지라도 그래서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덮칠지라도 그 배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는 설령 당장은 마음대로 해서 편안해 보이고 잔잔해 보여도 언젠가 만나게 될 인생의 폭풍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결국 침몰해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목적지를 향해 계속 힘껏 노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유명한 설교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믿음 가운데도 왜 계속해서 이 고난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왜 이렇게 계속 흔들립니까? 왜 믿음 안에서도 고난은 멈추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짧지만 강력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항해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주님이 어떤 폭풍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시겠다 하신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배도 폭풍우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가는 그 항해 길 위에서도 거센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배가 결코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는 비록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항상 평탄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길은 세상의 가치와 반대 방향을 향해 가는 길이기에 더 많은 시험과 유혹, 오해와 갈등이 오히려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항구인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잠시 평온해 보이지만 결국 침몰하고 많은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주님과 함께 목적지에 도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 없는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하며 지금은 괜찮은 듯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몰아치는 폭풍을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함께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될 때는 그 인생을 붙들어줄 구원의 손길이 없습니다. 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비록 지금은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침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비록 오늘 역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풍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깊은 두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센 풍랑이 몰아치고 배 안에는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자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항해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두려움과 원망 가득한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한마디 안에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주님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분노,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깊은 그러한 혼란이 깊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과 같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의 곁을 떠난 적이 없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신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마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까지 의심하게 된 데에는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을 읽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고 계셨던 것일까?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 순간 주무실 수 있으셨을까라는 의심을 품을 만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예상 외로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함께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리를 가르치시고 사역하신 후에 우리처럼 육체의 피곤함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쉬셔야만 했던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피로, 지침과 한계를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처럼 이 장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지침과 고통까지도 모두 함께 느끼시며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장면을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그 둘째는 예수님이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적인 피곤함 때문에 배에서 주무시긴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폭풍 속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막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잠 편히 주무시나요?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거센 풍랑이 몰아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에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조차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이 장면은 무관심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인 신뢰와 평안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장면이 오히려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다는 오해와 의심으로 이어졌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때때로 주님의 침묵 앞에서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흔들리고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지만 상황에 압도당할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의심 사이의 갈등은 신앙의 여정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역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난 어느 깊은 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믿음으로 바다 위에 발을 내딛고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몇 걸음을 걸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 위로 내려서서 걷는 것이. 그런데 곧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미시며 그를 건져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빠지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은 예수님이 아닌 자신에게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의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믿음은 흔들리고 그때부터는 침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로 몰아치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우며 외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외침 속에는 단순한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 속에는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은 진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는 의심의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과 감당할 수 없는 관계의 어려움, 멈추지 않는 경제적 고통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을 정말 아시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제 기도를 듣고 계신 게 맞습니까? 주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들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나오는 영혼의 탄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탄식은 고난 가운데 처한 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눈물로 탄식했던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탄식과 질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틈을 타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조용히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뽑아 흔드는 폭풍으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있던 담대함과 평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조차 흔들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록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며 큰 폭풍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혹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시선을 거센 파도와 바람이 아닌 우리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단순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절박하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놀랍게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 순간 그 혼란스러웠던 밤바다에 완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령하셨을 때 혼돈은 물러가고 질서가 회복되며 파도는 그 입을 다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며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위대하게 드러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저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무능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하게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는 어떠한 권능도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승리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예수님을 향해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조롱에 대응하지 않으셨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셨으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셨고 그 침묵 가운데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어떤 능력도 드러내지 않으시고 묵묵히 조롱과 폭력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셨기에 우리가 지금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으며 주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길을 피하셨더라면
그 진노의 심판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으며 그 심판의 잔을 끝까지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셨으며 마침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피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으시며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 드러난 자리이며 그 사랑이 완성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과 능력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며 우리를 살아가도록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위기 앞에 선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 성난 파도를 보며 물속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면서도 손을 내미시어 그를 결국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아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십자가에서 지금도 우리에게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무 능력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절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그 배 안에 함께 계시며 침묵 중에도 나를 지키고 계시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그 능력은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그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그 능력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과 평안과 회복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람과 파도 앞에서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삶의 풍랑 앞에 자주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풍랑 속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던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 말씀 없이 사랑으로 감당하신 그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덮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신 배 안에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결코 침몰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도 신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